오늘 어제로 역대하 36장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를 펼치시고 먼저 개론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에서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오늘 에스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바사왕 고레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고레스 왕이 순종하여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어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끝났는데 오늘 에스라부터는 그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 누가 썼겠습니까? 저자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써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자,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귀환 이후겠죠.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주제는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과 신앙을 다시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3명이 있다면 첫 번째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을 허락했던 왕이 첫 번째 핵심 인물이고 두 번째 핵심 인물이라면 스룹바벨 들어보셨죠?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자, 세 번째 핵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에스라겠죠. 2차 귀환 지도자로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이자 신앙개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겠는데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그를 통한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의 지도자 누구요? 에스라와 2차 귀환의 내용이 담겨 있겠죠. 자, 1장은 고레스 칙령,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2장에서는 귀환자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과 기초의 틀을 놓는 이야기. 4장에서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또 방해하고 성전이 중단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 6장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면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펼쳐졌습니다. 자, 펼쳐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2차 귀환의 지도자 누구요? 이 에스라가 통한 이야기, 하나님의 무너진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2차로 등장하는데 7장에서는 에스라의 귀환 내용이죠. 8장은 왕의 조소와 백성들의 도움에 대한 내용, 9장에서는 혼합 결혼의 문제들,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내용, 마지막 10장에서는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이 내용으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부분을 두 부분으로 방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의 내용, 그를 통해서 무너진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첫 번째 내용은 1차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내용, 2차는 에스라를 통하여
귀환을 하게 하셔서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내용. 1차는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시킴으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내용. 2차는 그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세우시는, 이 예배와 말씀 두 축을 가지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무너진 신앙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개론으로 잡고 우리 1장부터 이제 한번 하겠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핵심 메시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내용임을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회복의 시작은 방금 두 가지 축으로 회복시키시는데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과 율법의 회복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로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라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시고 성전 재건의 길을 새롭게 여시는 장면이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느 곳에 너희로 살을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얻었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되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창고지기 드러나게 운동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에게 옮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천사께라 사로잡힌 자를 하멜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사는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11절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지? 제가 한 절 더 읽나? 네. 자, 오늘 에스라 1장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고레스의 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는 칙령이라고 하는데 고레스 칙령, 역사적으로 아이들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말을 들으며 공부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조서를 내리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하고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귀환할 수 있도록 그가 허락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은과 금과 재물로 도와주도록 명령하는 내용이죠.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귀환자들의 준비하는 내용.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귀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금과 은 물품 등으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성전의 기물들을 발언하는 내용인데요. 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들을 이 바사와 고레스가 꺼내어서 다시 다 되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스바살이라고 하는데 일부 학자는 이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죠. 이 세스바살이라는 자에게 유다 총독에게 이 기물들을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금과 은과 그릇들의 수량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함께 가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3단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회복의 이야기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왔는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예레미야 2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9장 10절입니다. 전 97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모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환경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고레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의 단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레스는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의 조선은 누구의 명령이었다고요? 그가 그냥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의 조선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세상의 권세자들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사와 고레스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이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무엇을 세우라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고레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자,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로 이어져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을 받은 자의 순종이 마지막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바사와 고레스의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이 고레스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주셨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귀환하라는 이 감동에 그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네, 이 바사와 고레스만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 명령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다 일어났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꺼내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줬고 또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과 은것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로 드렸는데 금과 은 그릇이 모두 몇 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5,400개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감동을 받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데요. 자극하다, 움직이다,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자극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그냥 우리가 감동받았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동을 받다는 원어의 뜻은 내가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자극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인데요. 누가 움직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동, 하나님이 이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백성을 다시 되돌려 보냅니까? 여러분, 노예로 쓰면은 그 나라에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이 고레스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순종하여 다 일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주님이 막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막 움직이세요. 무언가를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움직이시고 자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일에 감동을 주시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네, 한 일례로 제가 어제 잠깐 겪었던 내용인데요. 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 머리를 자르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냥 알겠어. 제가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머리를 이번에 한번 좀 길러볼까. 근데 머리를 기르는 것이 머리 스타일이 장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좀 여러분 보시기에 지저분했겠죠. 네,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에서 커트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가서 주님이 자르라는 네, 명령이 좀 제가 고민 중이었으니까 자르라는 감동을 주셨으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좀 오후에 시간을 내서 자르고 왔다 이 말이죠. 머리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제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집사님의 사랑의 순종함에 제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짧지만 전화상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힘들까봐, 왜냐면 제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걸 여러분들 감지하고 계시니까 늘 저의 육체를,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에 순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찬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반찬을 해서 드시라고 막 또 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 몸이 연약하니까 영양제를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 교회 이곳저곳에 목사님 화분 또 목사님 이거 저거 해서 하시라고 주님의 재단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이곳저곳에 쓰시라고 교회와 주의종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사랑의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리고 늘 목회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버겁고 힘들어도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에 목회할 힘을 얻곤 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명령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감동을 받아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귀한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감사와 인내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전도의 자유를 지켜내게 하셔서 이 땅에 만연한 반성경적인 죄악이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성취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